미국의 어떤 사람이 서부에서 남부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 쫓기는 듯했고 그 얼굴을 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채로 기차에 앉아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얼굴을 붉히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은 사람이 여보시오, 어디 아파?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그 초췌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이 옆에 앉은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가진 남편이요, 가장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근데 저는 가정을 뛰쳐나와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했습니다. 가정을 뛰쳐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내가 나를 용서하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아빠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쯤 내가 기차를 타고 집 앞을 지나갈 텐데 당신이 만약 나를 용서했다고 하면 마당에 있는 나무에다가 흰 수건 하나를 걸어놔 주시고, 내가 기차에 지나가다가 흰 수건이 걸려있지 아니하면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나는 그냥 지나가겠소 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지금, 그래서 이 남편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려고 하는 기차에 지금 몸을 싣고 가는데 점점 자기 집 앞에, 이제 자기 집 근처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 아내는 나를 용서했을까? 그래서 내 편지를 받고 정말로 그 마당에 있는 나무에다가 수건, 흰 수건을 하나 걸어놨을까?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찌할까?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두 손을 꼭 잡으면서 걱정하지 마시오. 아마 당신의 아내는 수건을 걸어놨을 것이오. 여러분 생각에 걸렸겠어요? 안 걸렸겠어요? 근데 아내는 집마당에 흰 수건을 감이 열리듯이 가득 걸어놓은 거예요. 이 모습을 이 남편이 지나가면서 집 앞에 나무에 수건이 하나가 아니라 가득 걸리는 모습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 생명과 용기와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혹시 수건 하나만 걸어놓으면 남편이 지나가다, 기차가 지나다 못 볼 것 같아서 나무에 수건을 가득 걸어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해야 하는 사형언도를 받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도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이 피범벅이 되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릴 때, 옛날 패미칠 때 채찍하잖아요. 그 끄트머리에다 쇠를 박았기 때문에 한 번 몸을 감았다가 촥 치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사람을 처형시킬 때는 그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죄인들이 지고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향해서 가다가 쓰러지고, 또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면 발길로 채이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진맥진
탈진 상태에 이르니까 옆에 있던 한 사람을 불러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의 애굽인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지역인데요. 그 당시의 애굽의 지역인데 그 애굽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 6장의 기록을 보면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애굽에 가서 살다가 유월절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때가 유월절이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길에 오다가 어느 한 젊은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이 사람은 붙들려 대신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부터 왔다. 오는 것을 잡아가지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쫓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였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뜻하지 않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억수로 재수없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내가 걸리려면 주택복권이나 걸리지, 로또나 걸리지, 왜 이런 데에 내가 걸릴까? 오늘 하루가 되게 재수없다고. 왜? 그 당시 그때 일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뭐고,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당하는 그 순간의 일만 생각하고 되게 재수없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뜻하지 않게, 그렇지 않겠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가 예수님이 쓰러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붙들려서 지고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기분 나쁘고 재수없다고 오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대신 이런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심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고 또 믿고 기다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뜻하지 않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를 생각했을까요? 아니면은 오늘 내가 이 젊은 사람의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감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를 생각했을까요?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십자가를 끙끙 대신 지고 가면서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숱하게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사람일까? 를 생각하다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바로 그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아들 루포는 로마 교회의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가
아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아들 돕듯이 자기 아들을 돕고 뒷바라지 하듯이 얼마나 도왔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루포의 엄마가 바울이 목회에 바울이 전도하는데 바울의 목회사에게 얼마나 엄마가 자식을 돌보듯이 도왔으면 그 엄마는 내 엄마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통해서 이 가정은 구원을 받았고, 자기 아들 루포는 로마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 아내는 바울의 목회사역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위대한 한 여성으로 오늘 성경은, 아니 로마서 1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또한 예수님을 보면서 슬피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엉엉엉엉 울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에게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날 때에, 내가 생각지 않은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는, 만약에 이 루포의 아버지가 그랬다고 하면 그는 십자가를 진 것으로만 끝났을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시장 가듯이 구경 가듯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통곡하며 우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많은 사람들도 다 도망가버리고, 그러한 살벌한 분위기 속에 이 연약한 여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밑에 그 현장까지 함께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정말로 이 여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도망가고, 예수에게 받은 다음에도 병 고쳐달라고 했던 사람들 다 도망갔지만,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남자들이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남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성의 믿음의 힘이란 남자들이 참으로 따라가고,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여성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도요,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남자들도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육신적으로 약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바로 여성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성들을 향해서 나를 왜 울지 마?
나를 왜 울지나? 너희의 자녀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길은 승리의 길이요, 내가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요, 내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앞으로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제거하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끝날 줄 알았던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패권 때문에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 파괴를 당해서 1948년 유엔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해 주기 전까지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고, 나를 몰아내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는 이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을 생각하시고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울하는 거예요. 그 우울하는 것은 그냥 우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의 눈물을 흘리라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통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그래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좌우에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혔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왜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고 옆에 행악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임을 당하게 했을까요? 이것도 이 유대교의 패권주의자들이 다 생각이 있어요. 이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도 저들과 같구나, 예수도 저들과 같이 행악자구나 하는 것을 주지시켜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조롱하고, 오늘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듯이 희롱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침을 뱉고 따귀도 때리고 그리고 채찍으로 또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숱한 조롱과 멸시와 희롱을 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이 쫄개들은, 백성들은 더더욱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침을 뱉고 발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그보다도 더 조롱과 멸시하는 아픔과 수치를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저 같으면요, 예수님이 저 같았으면, 저라면 말씀 한마디로,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너를 구원해봐라. 너는 다른 사람들은 구원한다고 다녔지만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아이고, 막 이렇게 조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시고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이들을 싹 처리하실 만도 하신 하나님께, 예수님은 뭐 말씀 안 하시네. 말씀 한마디로 저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진노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예수님은 저들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저들을 용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들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에게 아픔을 줬고,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고, 내 인격을 손상시켰고,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집에, 내 교회에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무조건, 조건 없는 용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오니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나도 저들을 용서하오니 아버지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제자들이 사람이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물었을 때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생각으로, 우리는 말로, 우리는 마음으로, 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우리는 꼭 살인을 해서 도둑질을 해서 남의 것을 강도질해서 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로,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세 번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성자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으로, 행함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하고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거짓과 나의 못난 그 자아, 나의 자존심 때문에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고 그 사람은 성자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러한 성자 같은 사람이 한 달이면 몇 번 짓겠습니까? 한 달이면 90번이에요. 3, 9, 90. 이 사람이 1년이면 1095번의 죄를 짓습니다. 3번만 죄를 져도, 여러분, 3번만 죄를 져도, 그럼 10년 동안 이 사람이 3번만 하루에 죄를 져도 살면은 1950번이 됩니다. 50년 동안 죄를 진 사람은 몇 번일까요? 54,750번입니다. 80세 사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87,600번. 87만 6,000번이 87. 여러분, 이 사회에 죄를 3번만 4번만 지면 중죄 갖고 50년, 20년 징역, 어떤 사람은 200년 징역을 살립니다. 우리는 60살, 50살, 30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죄를 용서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서만은 아니죠. 우리는 사람들에게서도 용서 안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잘못한 건 많지만 용서받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용서를 받는데 왜 나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고 남을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내 생각대로 안 맞으면 다 틀린 겁니까? 내 방법대로 안 되면 이게 다 안 맞습니까? 그러면서 정죄를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왜 남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자기의 잘못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허물이 보이기 전에 나의 잘못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50만 불의 빚을 졌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재산도 없어요. 자식들이 돈을 벌어도 그 50만 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 사람을 불러서 여보게, 내가 당신에게 자네에게서 50만 불 안 받은 거 다 받은 거로 생각할 테니까 그냥 정직하게 친절하게 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에게 50만 불을 탕감받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는 50만 불을 갚을 길이 없는데 내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동네 사람이 자기에게 500불 꿔갔는데 안 갚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리고 주먹을 치고 이단협차기를 가하면서 너 왜 500불 안 갚아? 그래서 후려차기를 해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서 그 고약한 몸을 끌어다가 옥에 가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더 큰 잘못에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더 큰 것에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나는 그렇게 심판하고 살아야 하는가? 성도 여러분, 용서할 때 용서라고 하는 이 원어의 나사라고 하는 의미는 풀어주다, 벗겨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과 희롱을 당하면서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것은 나는 이미 용서했사오니 아버지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죄인지도 모르고 숱한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허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나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피차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피차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부터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만 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그래야만 교회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용서가 시작돼요. 이해하지 못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무언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다가 내게 아픔을 줬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이해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이해를 하면 용서가 돼요. 이해를 못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애굽에서 숱한 고생 다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형들이 동생을 팔고 가서 아버지, 우리가 그 나쁜 동생, 미운 동생을 팔았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혹시 아버지는 용서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팔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어요? 그토록 고생과 숱한 미움과 서러움을 당했는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감으로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잖아요. 요셉은 총리가 돼서 형들을 알아봤어요. 곡식을 두어 마리에서 돌려보냈어요. 두 번째 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나를 판 요셉이요. 형들이 그냥 벌벌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이 가문 때를 위해서, 이 가문으로 죽어가는 이 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오. 그러니 형들 떨지 말고 안심하시오. 뭡니까? 용서는 첫째로는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만들어가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겸허함을 통해서 요셉은 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면은 다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에서의 관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에서 형한테 20년 동안 일을 갈면서 돌아오기만 해봐라, 돌아오기만 해봐라, 돌아오기만 해봐라.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다, 일을 갈고 있다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 데려가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아버지, 아버지하고 붙들마 뒤에잡고 기도해요. 그때 형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가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보는 형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형에게 사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형의 마음이 녹아져서 형제가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합니다. 여러분, 이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변화의 삶,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금방 사람들이 씩씩거리며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던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들었던 돌을 다 땅에 놓고 돌아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 여인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바꿔버렸고 예수님은 여자여,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그 여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죠. 변화의 삶을 살고 용서하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나의 잘못을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게 하기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믿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이 사랑의 힘,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교회 후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금남의 자랑스러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